김진기 씨의 유혹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남자와 여자가 어디에 끌리는가 이런 리서치를 해서 제법 재미있게 쓰여진 책인데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어떤 미모나 각선미에 끌린다면 여자들은 어떤 남자에 끌리는가? 매력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하고 한번 진실하게 좀 교제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시각적으로 끌린다고 한다면 여자는 그 남자 자체의 매력에 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매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이라고 합니다. 건강미. 그래서 그 남자하고 있으면은 든든한 것. 그런데 그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재력과 또 완성된 사회적 지위를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젊고 돈 많은, 거기다 착하기까지 한 남자. 원래는 제가 오빠라고 했다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싱글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젊고 착하고 돈 많은 남자, 딱 신랑감 아니겠어요? 혹시 사위감을 찾고 있는 어머니들, 딱 사위감 아니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딱 찍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자매들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사귀어보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모든 어머니들이 사위 삼고 싶은 젊고 착하고 돈 많은 남자,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아직도 더 받고 더 얻어야 될 게 있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제가 요즘 두고두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이 메시지로 좀 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요즘 그 미디어에서 좀 너무 네거티브하고 또 침소붕대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 교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시야들, 이런 것들을 너무 확대하는 나머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까지 방해되고, 아니 잘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반드시 책임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극단으로 가 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디어의 악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혹시 네거티브하다면, 부정적이라면 그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싸우고 이런 것을 보면서 신물이 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같은 성도들끼리 언짢은 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소위 우리가 잘 듣는 말이라 장로님에게 혹은 집사님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기독교는 아닌가 보다, 교회는 완전히 망조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바에 나 스스로 챙겨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의 기본도 모르면서 기독교인들이 혹은 교회가 어떤 부정적인 면, 잘못된 면이 지나치게 침소붕대한 극단적인 표현이나 부정적인 시야,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기독교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를 그 끝에 드러나 있는 그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들이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교회가 교회되고 진리가 진리되고 복음이 복음되는 일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again, 다시요. 책임론 있습니다.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전부 다 드러나는 행위로만 판단해서 이것이 가짜다 진짜다, 이거는 거짓이다 들러 엎어야 된다, 이건 아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극단화돼 가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조차도 희석시키고 아예 묻어버리고 그것조차도 필요 없는 것이냐, 치부되어지는 요즘 작금의 아주 희한한 현상들이 엄청나게 교회와 이 복음을 허물고 있는 현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추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그 파이널 프로덕트, 목적이 뭘까요? 젊고 돈 많고 능력 있고 거기다가 착하기까지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의 목적일까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저거는 가짜인가 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짜라고요. 기독교가 착한 사람 만드는 거라면 맞죠? 근데 정말로 기독교가 착한 사람 만드는 종교인가요? 착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여러분을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우리가 착한 사람, 이 젊고 착하고 돈 많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가요? 그게 기독교의 목적인가요? 아니라면 만약에 기라면 이 젊고 착하고 이 돈 많은 남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널 프로덕트이니까, 최고의 목적을 이뤘으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도착했으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이미 다 이뤘고 다 가졌고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형이 사회가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보면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최고 파이널 프로덕트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봐도 젊고 능력 있고 착하기까지 한 이 남자는 결단코 기독교가 지향하는 파이널 프로덕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청년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직접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딱 짚고 넘어갑니다. 그게 뭘 짚고 넘어가냐면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답을 주시지 않고 너는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왜냐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Good teacher,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젊고 착하고 돈 많은 사람이 던지는 그 질문, 단어, 선택에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착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good teacher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마치 도덕적으로 재무장해서 근사한 착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라면 어쩌면 이 젊고 착하고 돈 많은 남자의 질문은 성립이 된다 할 수 있어요. Final product.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선함으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던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착한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체, 그렇게 하려고 하는 non-profit organization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일단 딱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주시면서 약간은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제가 왜 이상하다고 얘기하냐면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생 얻는 이 구원론, 구원관학은 약간 삐딱하게 나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상한 요구라는 말을 제가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보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십계명에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여기 없어요. 없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 5계명부터, 즉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열거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 공경을 맨 마지막에 썼지만 사람을 향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상을 숨기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마라, 왜 이 말씀을 안 하고 왜 사람들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지키라 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우상을 섬긴지 안 섬기는지가 금방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가 섬기나 안 섬기나, 뭐 돼지머리 놓고 비는 것이 아닌 이상은, 아니면 옛날 내가 불교를 믿었는데 내가 그런 거 다 치웠어, 불상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 안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헷갈려요.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은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그냥 단박에 드러나지 않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인지 불효자인지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틀림없이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계명을 지키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젊고 착하고 돈 많은 이 남자가 모범 답안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싱거운 모범 답안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거요? 자,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이 거짓말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해 볼 때 이 젊고 착하고 돈 많은 이 남자는 우리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매님들, 내 남편보다 훨씬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거 얘기한 것 같아요. 주저함도 없어요. 내가 잘 지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범 답안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이제 구원 받았네 하고 끝나면 될 거 아니야. 너 영생 얻었다, 끝, 뭘 더 물어 하면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의도와 빗나간 답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다 지켰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 공경부터 걸립니다. 부모 공경부터 걸려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의 요구의 스탠다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탠다드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냥 대충 눈 가리고 아웅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계명을 쭉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나 그거는 지킨 것 같아.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난 뭐 우리 아내뿐이 몰라. 지킨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는 아리까리한데 내가 그거 했나 안 했나? 그때 잠깐 별로 큰 데미지 없는 거 했지. 그렇게 얘기하셨다면요, 무슨 뜻이냐면 그거 했었어요? 거짓말하셨어요? 그러면 살인도 하셨고 간음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공평하지 않다고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졌다고요? 아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99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100가지 다 어긴 것과 진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큰 죄 지었다고 사망이고 작은 죄 지었으면 반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에요. 이런 기능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율법의 그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대요. 그거를 인도하도록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을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듯이 초등교사처럼 가르쳐 주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시 예수님께서 왜 약간 이상한 답을 주셨는가?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가? 율법의 기능을 알고 너 율법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난 율법을 못 지키는데요.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그 율법은 드디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사, 이전 번역에서는 몽학 선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십계명을 재해석하십니다. 아니, 재해석이라는 말이 아니라 드디어 제대로 해석하십니다. 이전에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하면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옛날에는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 해석하기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 형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화를 내셨어요? 라가는 욕이에요. 욕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고 했어요. 이건 약한 욕이에요. stupid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입술 얘기하냐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살인죄에 행한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적용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살인죄를 짓지 않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살인죄 안 졌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살인죄 지은 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 죽였다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잘 좀 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또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27절, 2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already 간음하였느니라.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앉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I'm okay. 근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100% 어그리합니다. 간음죄를 졌어요.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왜 여자는 여기 없을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여자마다 다 간음. 왜 이런 말은 없고 왜 남자들을 향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궁금해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자는 이런 거 없나? 그랬더니 그런 거 없대요. 그래서 여자는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없나요? 이때잖아, 여보. 이때잖아. 어? 어느 그 엔터테인먼트 그 방송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렇게 남자를 보고 이렇게 탐할 때가 있다는데 뭐 남자들은 뭐 여자의 각선미를 본대지만 이 여자들은 남자의 그 팔뚝 또 뭐 이렇게 이 초콜릿 복근 아니면 이렇게 힘 있는 허벅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군침을 삼킨다는데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런 결론을 내야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요? 율법. 너 계명을 아니까 그 계도를 지켜. 아유, 제가 어떻게 지켜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 안에는 그 힘이 없어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향한 길로 이 초등 교사가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친구는 갑자기 하는 말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여러분의 생각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21절에 나오는데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네게 여러 가지는 다 됐는데 딱 하나 부족하다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건 뭐냐면 너에게 부족한 전부가 이거다. 네가 정말 모든 게 다 부족한데 그게 이거다. 너의 부족함은 이거 하나로 전부 수렴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왜 이것이 또 다른 이상한 요구같이 느껴지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산을 있는 걸 다 파세요. 파셔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non-profit organization에다가 전부 다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자동 구원받습니다 라고 쓰여진 성경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구 도와주면 내가 구원받나? 그렇게 해서 얻는 게 구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셨으면 그거는 아니지. 그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지. 대부분이 아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치 꼭 그런 것처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고 그동안 후에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잘못 가르칠 리가 없고 그럼 뭘 지적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계명을 지켜라.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율법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데 다 지켰다니까. 지가 완벽하게 다 했다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너에게 부족한 전부가 이건데 그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떡하니 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었다는 것이죠. 재물이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 돈 많고 유능한 그리고 착하기까지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이 그의 하나님이요 우상이었어요. 그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재물 때문이었어요. 그가 매일매일 보람 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재물 때문이었어요.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 판단이 재물 때문에 결정되어진 일이었어요. 재물이 오느냐 손해보느냐 그의 모든 생각은 재물 중심으로 전부 다 배열되어진 인생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현대인의 가장 큰 괴물과 같은 우상이 재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재물을 제대로 다루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크라운 재정교실, 우리 교회 재정교실 정말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다루시면 크리스천 생활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뤄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젊고 착하기까지 하지만 유능하고 능력 있었던 돈 많은 이 남자가 예수님 앞에서 뭘 하냐면 그 재물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60%, 재물 40%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여러분, 혹자는 재물보다 딴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누구,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재물에 버금가는 또 다른 명예나 혹은 욕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 야망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그거 빼내라는 거, 그거 없애라는 것이지, 착한 사람 도와주면은 구원받는다, 그런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떨어뜨릴 뻔했던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읽을 본문입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정말 so close, so close. 물론 우리가 이 청년을 놓고 이 젊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까지 얘기하는 이 착한 남자, 이 남자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순간에 so close 이렇게 해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 가지고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지금 오퍼하고 있는데 돈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떠나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성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파이널 프로덕트라고 생각했던 젊고 돈 많고 능력 있고 거기다가 착하기까지 한 오빠, 남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근심하며 떠나가는 자였어요. 빵점이에요. 빵점.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 정말 다시 뒤집어져야 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가의 베델교회,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이 복음되게 되고 진리가 진리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찝습니다. 미디어의 네거티브 플레이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왜곡되어져 있어서 행위로 판단되어지고 행위로 그의 진실과 거짓이 가려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네거티브를 침소봉대하고 있는 이 미디어의 악영향과 우리 스스로 교인들에게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착각하면서 진리를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수많은 잘못된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오늘 모습은 어떤 구원론, the doctrine of salvation을 가르쳐 주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못을 바꾸고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listen to this,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고로 기독교를 행위의 그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고 기독교의 진위를 가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탄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고요? 십자가를 소용없는 나무로 만들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만 살 수 있으면, 우리가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똑똑하기만 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십자가는 필요 없다는 희한한 복음을 선포하는 기독교로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묻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는 그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셔야 돼요. 저 끝에서 실수하고 넘어진 모습 가지고 그게 기독교라고 침소봉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셔도 안 돼요. 누가 하나 자빠졌다고, 사기치는 사람 하나를 만났다고 해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우리가 착한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 도와주는 일, 발란티어, 사회봉사 이런 거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 지난주에 사인업 했는데 가서 이렇게 숲 키친 도와주고 왔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나 해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 사인업실, 발란티어들 전부 다 사인업 하잖아요. 나 했는데요. 무슨 소리죠 이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기독교인은 자기의 잘못된 행실만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착한 행실도 회개하는 자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자기의 착한 행실도 회개해야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젊고 착하고 능력 있는 남자,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궁하여 갈아여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묻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선은요,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는 무기가 되거나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선함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으쓱하게 느끼게 하는 것, 저 사람 나보다 더 인컴이 더 많은데 아유 이런데 째째하게 도네이션도 안 해, 나는 했는데, 그러면서 도네이션 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친구보다는 좀 낫지 않아? 하면서 으쓱하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거, 그 착한 행동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착한 행실로 서로 키재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 미디어에서 계속 기독교를 그렇게 취급해요. 그래서 저 끝을 해서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가짜다 진짜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경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도덕 재무장 운동이나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낫지. 교회 왜 오세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뭐가 발라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남 구제하는 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지만 발라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 없는 착한 행동은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 없이 가난한 사람 돕는 것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 없이 근사해지는 거 사망의 길이에요. 복음, 십자가 없이 도덕만 얘기하는 종교는 사망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것 붙들고 은혜로 살는지 알면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아무리 유익되게 사회에 살아도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복음이 복음돼야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행동이 변하는 삶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분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바로 사셔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렇게 와야 돼요. 예를 들면 남자아이들이 방을 잘 못 치우잖아요, 실은. 그렇죠? 혹시 아들 중에 자기 방 아주 깨끗하게 늘 치우는 아들이 있으면 꼭 저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소개할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꽃다발을 생일날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꽃다발을 예쁜 꽃병에 넣어가지고 자기 방에 가져왔는데 뭐 그냥 자기 방은 뭐 진짜 쓰레기통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책상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거기다 딱 놨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책상이 너무 엉망인 거야. 그래서 안 됐다 해가지고 책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상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책상에 올라있는 꽃병이 어울려 보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방이 엉망이야. 그래서 지저분한 침대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다 치우고 또 예쁘게 또 침대를 만들었어요. 책상을 치우고 침대를 치웠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바닥에 너저분하게 들어있는 그것도 전부 다 치우고 배큐음을 했어요. 그래서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벽지가 좀 안 좋아. 그래서 벽지까지 싹 다시 발랐어요. 벽지 바르고 나니까 가구도 이왕이면 예쁘게 어울리게 고쳐. 가구도 싹 바꿨어요. 여러분, 꽃다발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걸 받았더니요. 내 지저분한 책상에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책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책상을 치우고 났더니 내 삶에 이런 삶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침대를 치우듯이 내 삶에 정리돼야 할 부분들을 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침대를 치우고 났더니 이제 벽, 바닥, 가구까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이 그 구원받은 꽃다발 하나 때문에 변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생활의 변화의 비밀이에요. 꽃다발, 구원을 받은 자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책상, 침대, 바닥, 벽지, 가구까지 하나하나 변하게 되는 이 사이드 이펙트인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꽃다발 선물도 받지 않았는데 집을 치워가지고 집 치운 거 누가 더 깨끗하게 치웠게 하고 싸우는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런데 그 안에 꽃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정리되고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착해지고 섬기는 봉사생활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꽃다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조금 착한 일 했다고, 내 방이 더 깨끗하다고, 내 방의 가구가 더 좋다고, 내 침대가 더 깨끗하다고 그거 가지고 서로 기재기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복음에서 벗어난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어요? 진짜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감사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내 생활을 고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또 하나의 생활을 고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때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고쳐가는 것. 뭐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꽃다발 때문에. 그게 능력이고 그게 자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누가 집 잘 치웠나? 어유 잘 치웠네. 옛다 선물 하고 꽃다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저분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꽃다발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선물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꽃다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이 사이드 이펙트가, 그게 크리스천의 선한 행위예요. 그건 겸손한 선한 행위예요. 누구 심판하거나 누구 윽박지거나 내가 너보다 낫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변화 수밖에 없는 사이드 이펙트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겸손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겸손하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제 삶이 엉망인 사람을 정죄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한 나의 모습 속에 그들을 갱신하고 바꾸고 개혁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승부를 걸어야지.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지. 마치 기독교는 저 행위 끄트머리의 실수로 완전히 아장난 종교처럼 침소붕대하는 미디어의 이 빅턴 멘탈리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복음의 능력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능력으로 사셔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우는 놀라운 일에 충성된 제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내 선함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다 가진 나의 목표와 같은 이 젊고 착하기까지 한 능력 있는 이 남자가 절단코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 그자도 가라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생을 구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 치우는 중이에요. 꽃다발 책상 위에 놓고 침대 치우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벽지 바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가구 바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바닥 베큐um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We're still under construction.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치워주면서, 서로 보답하면서 저 천국까지 가야 할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게 남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기를 하나하나씩, 총탄을 하나씩 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며 진정한 겸손한 섬김으로 이 사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개혁, 갱신해가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이 느끼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닌데, 그래서 서로 자랑하며 정죄하며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정말 겸손하게 갱신해가며 바꿔가는 이 일에 너무나도 서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꽃다발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가며 갱신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